안녕하십니까. 오늘 헤르만 바비큐 박사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헤레본 제23장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필 주제는 거룩한 보편교회의 조직체, 거룩한 보편교회의 정치제도, 세 번째 사도권과 교회 정치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피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신자들의 모임으로 간주되어 온 교회는 구체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 사회 가운데서도 혼란과 와해를 막기 위해서 그것이 세워진 본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직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 또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시작부터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 안에도 규례를 세우시고 법칙을 따라 다스리시듯이 그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도록 교회의 질서, 영어로 The Church Government를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의 관련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보편교회 신앙생활에는 그러한 정기적인 교회 질서가 더욱 필요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루시기를 모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거룩한 보편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은 모두 각자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거룩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들에게는 교훈과 인도와 지도와 격려와 위로와 권면과 권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연약성이죠. 무엇보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그 자체로서 지속적으로 세대로부터 세대로 이어오면서 또 새로운 신자를 불러서 세워야 되고 신자로 삼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보편교회 안에는 지체들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상의 교회는 날마다 승리한 교회, Triumphant Church, 천상의 교회죠. 완전한 교회, 안식하는 교회로 옮겨가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 점점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월이 가면 기존의 신자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 또 교회는 새로운 신자를 필요로 하죠. 양육받아야 될 새로운 지체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밀리턴트 처치에는 온 세상과 온 인류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보편교회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확장되는 데 있어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할 자질과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와 권세와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또 그러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다스리십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주님께서 거룩한 보편교회에게 사도와 전도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거룩한 보편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보편교의 질서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항상 교회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과 13절이 관련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지상에서 그 소명을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로부터 구체적인 제도, 은사, 권세들과 직분들과 봉사의 특별한 체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법도와 규례들은 후대에 와서 첨가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있었다든가 그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신자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신자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신자니까. 세례를 누군가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사도들을 세우셨던 것은 그러한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세우실 때 즉시 그런 후자의 방식으로 그 위치에서 그 사명을 세상 안에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라는 의미와 제도로서의 교회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다만 구별이 되기는 하죠. 또 거룩한 보편교회 제도가 조금씩 시간의 경과를 따라 바뀌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 시대에서부터 천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노아의 시대까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오면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즉 아담의 후손 중에 셋, 에노스, 그리고 무드셀라나 에녹이나 노아로 이어지는 이 혈통이 선사시대의 거룩한 보편 교회였어요. 그들도 공적인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 가르침이나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는 저 제사의 형태였지만 선사시대의 거룩한 보편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혈연 공동체 형태로 족장들이 중심이 돼서 다스린 조직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 구약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저 시발점이 됐죠. 그때 그 가장들이 그 가족의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족장 시대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할례 제도는 구약의 언약 백성의 매우 중요한 외적 표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새 언약에서 세례로 대치된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약 교회를 보호하시는 후견인으로 있었어요. 그게 몽학 선생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단지 족장 시대의 그런 이스라엘의 형태와 좀 다릅니다. 모세가 있기 전에는 인구는 많았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족장 그 제도 안에서 그냥 머물렀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려 나오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의식법은 제사제도예요. 사회법은 형법이죠. 이렇게 하면 이런 형벌을 받는다. 이런 형태로 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법을 주셨어요. 실은 그 법은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받쳐주는 구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정됐고 또 그 제정된 법 안에서 보면 특히 종교법 혹은 의식법에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 증거가 돼 있어. 성경에, 모세오경에 성막의 크기나 또 방식이나 모양이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몇 개 제사가 있는지 화목제, 번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다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또 사회법에도 어떻게 살아라는 규범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줬습니다. 시내산 언약 아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짊어지기 무거운 멍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지각을 예리하게 또 제사함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하시고자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약의 율법이 제시하는 특히 의식법이 제시하는 그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었어요. 율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도 그들의 종교적인 삶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모세의 법을 따라서 조직화되었고 체계화되었으며 그것을 지키는 무리들이 따로 선임되었고 예를 들면 아론의 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성막과 성전과 관계된 모든 일을 레위 지파만 할 수 있게 된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사회법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종교적 집회를 가졌고 시편을 부르며 기도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에도 각 성에 모세를 전한 자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글을 읽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글을 읽었다는 것은 특히 무엇보다 디아스포라 이후에 즉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그 포로기 기간에 회당이 생겼죠. 더 이상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죠.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그런 회당 중심의 모임 안에서 장로 제도는 계속 있었어요. 모세 시대에 있었는데 그 이후 시대도 계속 연결돼서 그 족장의 우두머리, 자켄, 히브리어로 프레스비테로스, 장로죠. 이 장로들의 회의가 교회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회의에서 구약시대도 건진과 출교를 시행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또 모세의 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자라면 이스라엘 회중은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들을 척결했어요. 쫓아냈어요. 또 그들 안에는 예물을 수납하는 회견이 있었고 구제와 섬김을 위한 재정 지출을 맡은 형태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책을 회당에 가지고 나오고 다시 회당으로 돌려놓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을 다스리는 이 규례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것은 구약 교회가 유지되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회당에 참여하셨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회당을 10분 활용했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12지파를 의식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그들이 12사도죠. 12사도의 이 세움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대응하는 24장로를 표상합니다. 12사도를 넘어서는 사도들이 더 있지만 어쨌든 12사도의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12지파를 그러니까 오히려 실체로서 드러낸다. 오히려 구약의 12지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12사도들의 예표가 될 정도로 연결되는 점이 있죠. 사도란 예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긴 자들입니다. 12사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12사도의 의미가 독특하게 있었고 70인의 전도인도 사도라고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마지막 사도였어요. 실제로 그렇고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사도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또 고백한 그대로 그 말 다 사실입니다. 겸손한 고백이시지만 사실이기도 하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면서 사도들이 이제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만 한해서 그 안에 사도가 되기 때문에 사도들의 수는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는 전권 대사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전력 투구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기간에도 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구비시켰어요. 무엇보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룩한 모평교회가 세워나게 어떻게 세워질 것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을 진리로 위로하시고 몇 날이 못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또 계시적 표적을 행함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만찬을 시행하며 건증을 시행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치리로서 이 장로회죠. 프레스비테리온이라는데 헬라어로 죄를 사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천국 열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매고프는 권세를 시행했어요. 이것이 사도권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천국 열쇠권은 나중에 사도들의 치리로서 장로회에 계승된 것입니다. 장로회 치리에는 사도들의 치리권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매고프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시대에서부터 프레스비테리온, 장로회랍니다. 번역하면 프레스비테리온에게 장로회의 치리권을 맡기신 거죠.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시행과 성례 시행과 건증을 시행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또 말씀을 선포할 자를 세우는 권세까지도 치리에 맡기신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권과 교회 정치 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교회 정치 제도, 프레스비테리온, 즉 장로 정치 제도의 기원은 사도들의 치리에 있어요. 그것이 장로회입니다. 거룩한 보편교의 기초이지요. 신자들은 어느 누구도 사도들의 말씀과의 교제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곧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약 성경을 제쳐두고
구약의 가르침을 구약 안에서 풀자. 신약과 관계없이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유대교적 가르침이 될 것이고 바리새파적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도들의 디다케를 통해서만 구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디다케가 거룩한 모평교회 데멜리오, 터, 영어로 파운데이션, 기초가 될 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